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샬롬.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피투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 그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 마치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며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왕후였던 예루살렘이 다시 천한 음녀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며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이 생각나게 합니다.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는커녕 도리어 해를 끼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었던 그녀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녀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길로 나아갑니다. 다시 왕후에서 음녀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본래의 모습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아내로 묘사하며 예루살렘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을 벌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피투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꾸미시고 먹이셔서 왕으로 올려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왕후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꾸미고 남자 우상들을 만들어 행음하였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사이에 얻게 된 그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중보자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다른 신을 섬기는데 사용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진짜 너무한다.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망각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우리는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뜻을 이루려고 세상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붙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토록 살아가겠습니다. 서원하고 복을 빌 때는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부어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학업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 기도를 언제 드렸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차라리 복을 받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타락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 높아진 줄 착각하고 은혜의 기억이 흐려지자 그 자리를 교만이 대신 채웠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가 아니라 자랑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투성이체로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왕후의 자리로 올리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상과 행음한 예루살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감하셨고요. 블레셋의 손에 넘겨 예루살렘을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따른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갈대아와 손을 잡으며 더 깊은 은행에 빠졌고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이 창녀보다 더 타락했다고 진단하십니다. 창녀는 값을 받고 몸을 팔지만 예루살렘은 오히려 값을 주며 음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부끄러움조차 잃은 상태를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져 돌이킬 기회마저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고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여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세상을 따라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악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모습들이 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내면으로는 온갖 추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투성이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시 왕후에서 음녀로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음행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남아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네팔 해외 선교, 또 캄보디아 의료 선교, 청년부 수련회, 베데스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